안녕하세요. 주의 은혜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맞으면서 영상 묵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지금 쌀쌀한데 이 쌀쌀함이 언제까지 가려는지요. 그래서 기침 마시고 감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늘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여러 일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사무엘하 1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벌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죄와 벌은 유명한 소설 제목인데 뒤에 그리고 은혜라고 라는 말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또 곤혹스러운 또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심한 경우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네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 다윗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9절이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신하나 부하를 업신여기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었노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반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왕으로서 신하의 부인 바세바를 범한 것이나 그게 탄로가 나서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좀 안 된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또 죄의 몇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요. 죄의 진행성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안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죄의 수확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낳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불러다가 딱 하룻밤 잤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때요. 그런데 아이를 뵌 것 때문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죄는 씨를 뿌린 대로 그 삶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죄의 증폭성입니다. 증폭성.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그 폭이 넓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간음 죄를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 살인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넷째로 죄의 확산성입니다. 죄가 증폭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부에서 자라는 것이라면 확산성은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의 범죄가 훗날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죠. 오는 토요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둔감성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둔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온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죄의 문제, 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더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에 무척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섭고 대단한 도전인가 행위라는 걸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나단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세상 곳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비록 보냄을 받은 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만 부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또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본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인생 참 피곤합니다. 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다고 믿는 순간 내게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깨달음을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자,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또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두말할 필요 없이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명한 얘기죠. 어느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가 아마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과 자녀는 그 암양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지내고 잘 때도 양을 끼고 잘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단칸방에 온 가족이 암양 새끼와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양을 딸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답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을 접대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하소연할 길이 없고 눈물만 찌었답니다. 이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도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부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고 네 배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어찌해서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실 텐데 그 징벌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백주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 있을 거라고 나단이 다윗에 얘기합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잘못을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아주 깔끔합니다. 13절 후반절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복잡하게 사정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윗도 하나님도 아주 쿨했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회개에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렇게 은혜로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흠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을 올가매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지은 다윗도 용서하시고 그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열매는 냉혹하게 처리하시게 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죄와 벌 그리고 은혜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 또한 없는 것이지요. 죄로 인한 은총과 징벌 사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태중의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엎드립니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하는 은혜의 강구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드시라고, 좀 편한 자리에서 있으시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권면을 다 거절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와 운동을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운동이 가져다주는 효과와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동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뭐 운동 안 해도 뭐 그럭저럭 건강하게 지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유익과 그 능력을 경험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흔히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라기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 시간이 반드시 즐겁고 뭐 행복해야 된다. 그러길 바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얼마나 귀한 고백의 찬송입니까? 근데 과연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경지에 도달한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보통으로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것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1분만 해도 힘든데 뭐 밤새 한다면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도를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기름을 채우려면 밤 잠을 깨고 기름 장소에게 가서 다녀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하려면 보통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이 단지 노동이 되지 않으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페인트 칠하는데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페인트 칠하면요, 이게 여러분 뭐 볼 때는 뭐 쉬워 보도요, 그게 팔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그 재미를 붙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또 모릅니다. 그러다 땀이 나기 시작하죠.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나중에는 뭐 허리까지 이렇게 아파하기 시작하는데 재미를 붙이면 또 신이 납니다. 또 때 묻은 곳, 칙칙한 곳 하얀 페인트로 칠하면 아주 기분도 좋아집니다. 페인트 다 칠하고 나면 기분 더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를 즐긴다는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즐길 수만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씨름하듯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기도에 꼭 가십시다.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도 우리에겐 쉽지 않지만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갑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 성질이 살아나고요. 내 교만이 깨어납니다. 교만과 나락에 그러다가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은혜로 필요로 인도하심으로 위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죠. 우리는 마음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리로 꼭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거기에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참된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들, 여러분의 삶들, 또 오늘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지납니다. 다윗의 아픈 다윗 허물과 다윗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로 인하여 참으로 평생 겪는 아픔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죄로 인한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설 때에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영상 묵상, 다음 주일에도
26일 날 산기도 가지만 부득이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묵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 날 되시고요. 아침 저녁 아직도 쌀쌀하죠. 감기 드신 분들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 삶의 평안함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7시 반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